잘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에게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한 2021년에 해도 절반을 살아오면서 저는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저는 후반기 6개월에 저는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좋아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괜찮다 하면서도 살아온 지가 벌써 6개월이 휘적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수 감사주일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아래 두 번째 맞이하는 그러한 또 백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맞이할 때 어떻게 보면 더욱 뜻깊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는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이라고 하는 영구로부터 자유와 독립쟁취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그렇게 서명한 날, 이 기념한 일로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 일반인들은 많이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계절, 세상에 축제가 가득한 날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축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보리추수를 마치고 백수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간의 은혜, 심령의 은혜,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께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며 경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얻고 감사를 표현했던 맥주 감사주일, 하나의 절반을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왕자로 공주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원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원 출세의 열매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것을 도로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이 땅에 올 때는 다 빈손으로 왔기에 갈 때에도 다 두 손을 다 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들이 생명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그저 맡겨둔 것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 우리가 허락하신 거라는 것,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사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한때는 얼마나 더웠어요.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을 때 너무 햇볕이 뜨겁다. 제발 이 햇볕 좀 없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비를 내리셔서 대지를 적시어 그 높았던 온도들이 확 떨어지잖아요. 100도로 올라가던 온도가 비가 내리니까는 70도로 막 툭 떨어지는 것. 비가 많이 오니까는 비 좀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농작물들이 자라고 자연 만물이 수생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상이 감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모든 일상이 공기해 주신 것, 파릇파릇한 나무들 자라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보면 27장에서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내가 이르렀다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는 너희가 말로 그렇게 제사장 앞에 나가서 말로 고백하라. 그런데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에서는 뒤에 나오는 거 말로 하되 말보다 앞서는 거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을 얻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먹이시더니 가나안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동작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수확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보다 앞서는 것이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행동을 한 다음에 말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따라 감사를 표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별 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오이를 심어놓고 보니까 이놈 오이가 뭐 올해는 자라지 않는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배나무는 뭐 진짜 엄청나게 배가 많이 열더라고요. 이게 배를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나무에서 하나 좀 떠봤어요. 지금 높은 사다리를 놓고서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과일을 솎아내면은 지금 중만한 큰 것이 열릴 테인데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제발 다람쥐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게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또 포도나무도 우리 포도나무가 지난번보다 많이 열렸더라고요. 왜냐면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막 가지만 막 우선 가지를 다 잘라버리니까는 이 열매가 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선 8선 열렸더라고요. 기대가 되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간 고난의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동산을 지어서 여러분 결실의 열매를 맺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텃밭 있는 사람들은 상추도 고추도 재배해보지만은 그것이 첫열매가 열렸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치? 누가 그때 칼라해 보니까 오이, 고추, 상추를 키우는데 물 붓는 게 더 비싸요. 물 붓는 게. 물로 하는 게 가서 사 먹는 것이 나은데 근데 왜 키우는 재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라나는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지난달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백주절을 오늘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낯을 낸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7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보면은 1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하여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히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할 때 어떠한 자세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해요. 이 내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건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는 의미를 하고, 내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눈치 보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데도 남이 많이 드리니까는 나도 많이 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오늘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대로, 각 가정이 주신 대로 다 물량이 다르잖아요. 그 주신 대로 힘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들 되게처럼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 주셨나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드리라고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은혜의 감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껏 최선의 것을 드려서 가난한 자에게 너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한 부자에게 너는 그저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분량에 따라 정말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주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귀한 직분을 주었으면 그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란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도 찾아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환난의 시험 가운데 있는 정말 가난하고 극한 어려움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오히려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겠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돈의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꼴서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에 넘치도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공수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공수로 나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 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면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올 때, 이민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몇 분 가져오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당대의 의인으로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날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때에 그가 욥기 1장 10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그렇잖아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하였는가. 올 때는 우리가 빵으로 왔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 그러한 욥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치는 돌아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국 처음 올 때보다는 얼마나 나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올 때, 미국 올 때는 벌어놓은 돈 있어가지고 몇박을 들고 왔었지만은 뭐 차 사고 뭐 사고 뭐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뺏어갔죠. 그래서 주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 신학교 갈 때 생각하면은 주머니에 지갑에 고작 한 20불 정도 넣고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큼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오래간만에 그렇잖아요. 1년 3개월 만에 우리가 야외 친교를 나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얼마나 자연이 깨끗해 보이고 환경이 깨끗해졌는지, 자연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늘은 맑고 푸른지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전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해야 하는 보십시오. 자녀만 생각, 자녀가 복덩어리 아니겠어요? 자라고 나면 그 자들이 믿음으로 착한 순수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 첫 열매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파종하여 얻은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 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가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가 매우 중요한가?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은 에베네셀의 감사한 후에 감사의 거리가 어떻게 더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에베네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그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블레셋도 있고 물질적인 블레셋도 있잖아요. 그러한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도 온전히 지켜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따라와 감사하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14절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잃었던 것을 되찾고 또한 되찾은 것을 평화롭게 오래 간직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감사가 선행되는 저와 여러분 다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 너 중에 있는 객 고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자 고아들 가부들은 힘든 자들 아니겠어요? 당시에 고아 가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이 땅에 그 땅에 이민 와서 제대로 나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수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바로 추수한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후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타성이 됩니다. 나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타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이 공감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려운 자를 보니 공감하는 마음, 좀 힘들겠구나.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를 보고 선교지를 돌아와서 야 선교지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 공감하고 필리핀에 지는 사역지들이 보면 너무 주가 힘들다고 해요.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메일을 그래서 교회 살리기 운동 한인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또 한인 교회들이 잘 돼야지 또 선교지들을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국가의문을 막 걸어 잠궈가지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번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게 비자를 그 윤봉로 선교사님도 지금 나와 있는데 거의 1년 6개월째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건강 차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한 접종하고 올 9월쯤이나 돼야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자 신청 다시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떠났으니까는 미국 교회는 다 똑 비슷하죠. 이민께서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더 심한 거예요. 막 다들 한인들이 귀국해버려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임대한 교회들은 임대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내니까 문 닫아버리고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한 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그런
교회 살리기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후원금들을 받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즐거워할 장소는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16장 1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요? 복 주심을 인하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아픔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 있는 자라고 하면 함께 나와 예배 장소에 나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한 그 장소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주기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 그렇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풀릴 듯 안 풀려오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 재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를 깨달아야 돼. 풀릴 것 같은데도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유럽에서 보면 유럽 축구하는데 보면 엄청 수많은 반영들이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없더라고. 어떤 사람 썼어봤자 이게 턱에서 내려가지고 여기다 걸치고 있고, 무증상으로 있다가 걸리면 왕창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거민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일을 보겠는가? 하나님께 나와 정말 그렇게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 깨닫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경고의 나팔에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셔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함에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는 기적, 돌아오는 기적. 지난 날도 이렇게 들어가고 주위에 보면은 날마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릴 때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픈지. 엊그제도 보니까는 크리스천 신문에도 잘 아는 전사님이 또 세상을 떠났다고 거기에 소총 소식을 실어놨더라고요. 야, 잘 아는 분인데, 야, 좀 안타까운 마음들. 아무리 100세 시대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 끝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여러분 또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거 최양 목사, 우리 한국 오신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몇 개월이나.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계속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았을 때 정상이 되셔가지고 100% 정상 아니고, 오늘 주일, 어제죠. 그 한국으로 지금 어제 처음으로 주일 서였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감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쓰러지셨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데,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나아갈 길을 다 가도록 찬양하는데 저절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이 저절로 막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주신 복을 기억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한 16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기억하지 않으면 희석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서 참 모두 열심히 하고 참 잘되게 하셨는데, 잘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수준은 아주 미약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감사의 폭이, 감사가 지금 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유월절을 지나고 그렇잖아요.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은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가 얼마나 강박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 그때서야 머리를 숙였는데, 첫 아들, 첫 것들을 다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과거에 죄의 종료를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약세상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 그러한 자존감이 회복이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난 딸이야, 공주야. 그 자존감에 회복이 있는 자는 당당하게 살. 비록 지금 내가 거지 같은 헐벗고 있는 그런 옷들을, 허름한 옷을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만은, 그렇죠? 거지 왕자를 보십시오. 신분만은 내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이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는, 손에 쥐은 것이 많다고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자존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위하여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백수절의 이러한 감사의 의미 속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날 아니겠어요?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우리에게 아무리 규례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못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여러분 다 살아갑니까? 못 살잖아요. 성령이 힘을 주셔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 칠 때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감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였잖아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게 안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맹수한 것을 내어준 것 결코 잊지 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로 채워지는 그릇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보면 감사의 유익이 있잖아요. 감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실제로 우리 실천에서 천국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좀 넉넉함이 있어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에도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할렐루야.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다 잘해요. 아멘. 감사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 가정 나와보세요. 감사가 있는 가정들은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좀 여유로워. 얼굴도 여유롭고 미소가 막 돋아나. 미소. 살만나. 아이고 사업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업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면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직장이 그러한 직장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아픔들, 우울증, 감사가 가득한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지고요, 여유가 있고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회복된 얼굴, 표정도 맑아지고 누구나 대할 때마다 야, 그 사람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유익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옆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 좋으면 옆 사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평이요 부정이 아니라 감사와 긍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 행복해야 감사하지요. 행복하게 하는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감사. 안 해볼 때 감사도 해봐야지. 그러면 행복한 거죠. 감사를 올려드리면 축복이 내려오고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복에 따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앞당기고, 과거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말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 진정한 감사,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집에 나와 즐거워하는 마음, 죄인 되었던 것들,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폭이 넓어져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맥주 감사로 나아가는 것 고맙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주시는 것 고맙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힘껏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축복의 문이 더욱더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월의 첫 주, 특별히 6월 상반기도 복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 2011년 후반기가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